통독하기 전에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서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서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6절부터 4장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진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고 앞으로 거주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야, 지난 40년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너희들 잘 들어봐 하고 압축해서 4장에 걸쳐 설명했고요. 모세가 설명하고 싶은 건 지난 광야 40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어간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짧게 압축해서 4장에 걸쳐서 왜 구원받고 약속의 땅을 약속 기업으로 받았는데 너희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갔냐, 그 이야기를 짧게 4장에 걸쳐서 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모세는 언약의 핵심인,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 저도 사실은 십계명 강조를 많이 못했어요. 쭉 설교하면서 구약 나올 때 강조하고 산상수훈 나올 때 다시 십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강조하고, 또 세례교육 받을 때 십계명 강조하는 거 정도인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핵심 지침은 십계명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계명 그냥 거저 집어던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너희 부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 줬다. 29장에 가서는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율법과 십계명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폐하여진 율법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율법을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헷갈리다 보니까 율법은 구약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서도 폐하여진 율법 대표적인 게 제사와 할례죠. 그죠?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인데 다 버리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면 그거 다 갖다 버려야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이걸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또다시 십계명을 꺼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야기했던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 와보니까 다시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 부모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부터 함께 좀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에 보면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들을 다시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마치 레위기처럼 이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았을 때 축복, 그렇지 않았을 때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으로 신명기 34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에서 보통 이제 4계명까지라고 우리가 나누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뭐 3계명까지라고 해놨는데 뭐 크게 차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4계명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눴냐면, 보통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목적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있지만, 안식일을 지킴으로 혜택은 누가 봐요? 당연히 사람이 보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볼 때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넣어도,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인 10계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하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약간 좀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올 때 조금 차이점이 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세기 1, 2장을 근거로 해서 내가 쉬었으니 내가 거룩하고 복되게 한 안식일을 너희도 지켜라 그랬다면,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거가 조금 변경돼요.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신 나 여호와를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으로 와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거가 변경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쉬어라.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쉬어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의 주일, 우리가 그 주일을 맞아서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듣겠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게요.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십계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실 게, 여러분 십계명의 그 계명 차이가, 그러니까 유대교가 다르고 기독교가 다르고 캐톨릭이 다르다는 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의 십계명과 캐톨릭의 십계명이 달라요. 캐톨릭은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또 다름. 유대교는요 6절부터가 1계명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개신교와 유대교와 캐톨릭의 차이가 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들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우상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타락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상이 우리 삶에 비로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중에 선지자들이 또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왜 너희가 우상을 만드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따라가니까 우상을 따라가지 않느라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왕정시대 때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면 반드시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지 돌아봐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나를 위해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가정 복 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기를 위한 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앞서면 이 사람은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는데 왜 망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예,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도 데려오고 바알도 데려오고 아세라도 데려오고 이방인들의 풍습도 가져다가 오고. 왜? 자기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대로 저주의 삶을, 그 고통스러운 삶을 1000년 동안 보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을 벗어나는 건 몸부림치란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벗어나야지 각오한다고 나를 위한 삶을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 곧 너희를 위한 삶, 너희의 행복을 위한 삶은 이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영구에 속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고 죄를 갚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비교급이 많아요. 자, 보세요. 부모가 이야기해요. 너 나한테 내 말 안 듣고 세대 맞을래? 아니면 내 말 잘 듣고 10만 원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이놈이 꼭 말 안 듣고 세대 맞았으면 좋겠다예요? 아니면 말 잘 듣고 1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 준다는 말은 꼭 하나님이 벌 주겠다는 말의 강조예요. 강조. 왜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습니까? 연자죄는 율법에 금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꼭 벌 준다는 뉘앙스로, 마치 너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벌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 몇 대까지 은혜를 받으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3대 교회가 교회 옮기면서 그거 좀 떨어졌는데, 우리 3대 교회가 3대부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신앙 전수하는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1000대까지라는 말은 꼭 1000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11절. 안식일에 대한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노력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쉐임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쉐임 이렇게 불러요. 하쉐임이라는 말이 그분, 또는 제일 많은 경우가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절대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야훼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말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도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부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거 부른다고 뭐 망령되이 일컫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문자에 매인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은 그렇게 하나님의 문자적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린 막 그러잖아요. 뭐 억울하면 내가 예수 이름 걸게. 예수 이름도 거기다 왜 걸어? 자기 억울함을 왜 예수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그러잖아요. 기면 예, 아니면 아니오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야 내가 하늘과 내 발을 두고 내가 내 신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머리가 네 머리냐 그러잖아요. 왜 내가 지은 내 머리를 가지고 네가 네 머리처럼 여기면서 맹세하냐는 거예요. 우리 신체 일부 중에 단 하나도 우리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 것 가지고 지가 자기 것처럼 맹세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죽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붓을 갈아요, 붓을. 그래서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율법주의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구나. 우린 뭐 그냥 뭐 예수 밥 먹듯이 부르잖아. 예수 그냥 뭐 예수. 예. 무슨 동네 무슨 영철이 영이 이름처럼 그냥 예수 그냥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그 친구도 좋은 의미의 친구면 좋은데 마치 꼬봉이처럼 좀 마음이 아파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계명 얘기하죠.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고요. 14절 말미를 보면 종들도 너같이예요. 너같이. 여러분 이 너같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 주의를 지키려고 누군가에게 일을 가중시키거나 그건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볼 수 없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고 뭐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 쉬겠다고 같은 직장 동료인데 내일 어차피 일요일 날 나는 안 와. 근데 저 사람이 특권해서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대충 해도 내일 저 사람이 할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너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도 어차피 저 사람 내일 와서 특권해서 할 거니까 내가 오늘 대충 해도 내일 저 사람이 저 일 할 거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너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너같이 지키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 보면 종들을 특별히. 그러니까 너같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의 현장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LA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가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그걸 뭐라 그래요? 펀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펀드가. 그래서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막일 나가면서 회당에 못 나오게 될 사람들은 그 펀드를 바로 써가지고요,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뭐 다 각계전투예요. 교회가 살아남는 것도 목사들 각계전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앞교회 생기면 거의 뭐 경쟁사지, 경쟁사. 슬퍼요, 이런 현실이.
너같이 해, 여러분, 너같이. 예, 그래서 내가 조금 부지런 떨어서 누군가가 내일 좀 더 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위한 봉사도 그런 거죠, 그죠? 예, 내가 조금 봉사해서 누군가 조금 더 편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죠.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나중에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제 사람에게 대한 계명, 이웃사랑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요, 그 21절의 마지막 계명을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예, 두 개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8절 이하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걸 빼버렸어요, 캐톨릭에서는. 왜냐하면 뭐 성인 숭배하고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이, 성모 마리아도 있고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땅 위에든지 뭐 하늘 위에든지 물 아래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요거는 8절 이하 거는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10절의 계명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0개를 맞춰놨어요. 예. 자, 22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예, 산이 이렇게 부르시며 하셨죠. 큼큼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었죠. 시내산 정상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와, 이게 현타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옛날 이상은, 대학가요제 이상은 씨처럼 담다디해지면서 이 마음이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계명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야, 지금 이 처음 마음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영원히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자, 30절이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쉐마의 말씀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신앙전수에 대한 명령을 이야기할 때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손자, 몇 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김진섭 박사님 구약학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이 이름을 지었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박사학위 있냐고 물어보는 거 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 중요한 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네가 세웠냐? 나 같은 사람이 세워야 되는데 이름을 가지고. 중요한 아주 구약의 신앙전수의 아주 기본 틀이 되는 3대. 그래서 이제
사실 수년 전에 그래서 김진섭 박사님이 저보고 이미 내가 3대 신앙 전수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다 마련해 놨으니 너가 우리 다시 신학교로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따라. 내가 자료를 다 주겠다. 근데 이제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쉐마가 드디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듣고 3절에 4절에 들으라. 이게 다 쉐마인데 들으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들어가게 아니한 하시고 포도원과 얻게 하시고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하실 내게 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인데 보세요. 나는 약속 다 지킨다. 너 들어가게 할 것이고 얻게 할 것이고 차지하게 할 것이고 먹게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반드시 너희들 불순종의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한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똑같은 말입니다. 증거법도 규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고 자녀들이 물으면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특이한 구원을 기적과 기사를 설명하고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의로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 나오죠.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예, 여기 중요합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자체가 되게 연약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실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내 삶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가 놀랍게도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내 편이 되어주실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렇거든요. 힘도 약하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약하면 하나님 편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이지만
예, 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셔서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죠, 애굽왕 바로의 여기.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구원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또 나오죠.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예,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진멸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정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모세가? 지난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그분이 어떤 기적, 어떤 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들을 데려왔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염려에 묶여 살아요. 맨날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마가복음 4장 이제 35절 이후에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배에 올랐고 가시는 중에 큰 풍랑이 부니까 제자들이 고물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안 돌아볼 거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나요? 믿음이, 마가복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맨 나중에 그 내용이 이제 믿음이 적은 자더라 또는 믿음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뒤에 이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그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장 전체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천국은 이런 거다. 나를 통해 천국을 내가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너희는 지금 좋은 땅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어를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풍랑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엄청 쪼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은 상황하고 사람만 바뀌죠. 같은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너희보다 힘이 세고 거기는 해쪽 속에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지. 당연히 너희들 들어가서 싸우는 거 두려울 거야. 무서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두려움을 내쫓는 건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을 잘 통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잘 통과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 곧 지난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잘 통과한다니까요.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산을 반드시 넘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쫄지 마, 겁먹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데려오셨냐?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봐라.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후반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역사와 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가르치라 그러죠. 자녀들이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자녀들이 저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을 대상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어려운 문제를 나타낼 때마다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딱 눈앞에 놔도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걸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단순합니다. 신앙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죠. 배워야죠. 들어놔야 말씀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도할 때도 기억나고 문제가 나타나도 기억나고 선택의 갈림길에도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명령, 규례, 법도 떠나지 말라고 계속 명령, 규례, 법도,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는지. 예. 아, 치매 걸리면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떡하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민 가서 사는, 이렇게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민 가서 사는 것을 되게 꺼려 하신대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거기 요양원 가는데, 문제는 치매가 걸리면 이분이 의식적으로 영어를 쓰던 게 아니라 마더스 턴거, 모국어가 나오는 거야, 한국말이. 그러니까 외국에 요양원 갔는데 자기가 한국말 아프다 뭐 하면 아나요? 근데 치매 걸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담아둔 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게 치매 걸려도 나와요. 저는 치매 걸리신 분들을 봤는데 그렇다고 성경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더 단순하게요, 하나님 찾고요, 또 자기가 떠올리던 말씀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열심히 기억해 놓아야 치매 걸려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치매 걸려도, 그러면 간호사가 왔다 가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가고, 간호사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치매 걸려서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잘하게 할 수 있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죠. 도대체가, 아니 내가 요양하는 그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치매 환자야.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일은 염려하지 말라. 지금 힘써 알아두면 그게 기억날 줄 믿습니다. 예,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신방 갈 거니까. 내가 신방 가서 말씀을 또 들려드릴 거니까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8장. 이제 8장이 중요하죠, 그죠? 8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내용이 기록된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이 있었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 광야 40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천국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10대든 20대든 50대든 70대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 이 땅에 살아두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천국이 목적인데 데려가야지. 근데 왜 살게 해두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3절입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40년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반복되죠. 낮추시며. 그죠? 낮추시며. 그죠? 예. 여러분 천국 가는 여정은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 없어요. 그분은 말구유까지 낮아졌으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면 뭐 내가 조금 자존심 양보하고 낮아진 것에 대해서 왜 목사님 내가 맨날 왜 그 사람한테 양보해야 됩니까? 아유 그것도 철없는 대답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구유까지 낮아졌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져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돼요? 철들면 그런 말 못해요. 우리보다 우리 구원하시려고 한없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아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8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은 언약을 지켜라.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쉐마. 그죠? 이스라엘.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악해서 내가 쫓아낸 거지 니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지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구원받은 저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은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져요? 거짓말 안 해요? 마음으로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도 별반 다름없지만 다름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의는 예수라는 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5절입니다.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여기 나오죠, 그죠?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착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목이 멸하여 곧은 그들의 이름을 백성이 천하에서 없애고 반복되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 형인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는 너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금식이죠. 악을 행하여 그를 모세는 경노하게 하여 크게 40일.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또 금식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40주 40야 또 40주 40야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것부터 또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금식한 게 총 7, 8번이에요. 40일 금식을 7, 8번 하게 돼요. 백성들 때문에. 처음 십계명 받을 때 이후에 백성들 때문에 7, 8번 올라갔다 내려와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26절. 기업으로 승리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언약을 백성이 말하기를 기억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달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예, 음악 나올 때는 기지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안 굳어요. 10장. 예, 이제 거의 맞춰지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10장.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게 된 배경이죠.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이웃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나오죠. 중에서 택하셨으니 사랑하사.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모세는 마음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거듭남. 이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1500년 가까이 지나가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을 보니까 할례 문제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못 본 거죠.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는데
이 문제가 신약의 교회까지도 아직도 육체 할례 문제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그렇죠, 그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죠. 그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70명 내려갔잖아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 거민들을 진멸시키실 것이고 쫓아낼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하나님 행하신 큰 일들을 또 한번 기억하라.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걸 이제 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고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같은 거죠. 이 성경에 이런 평행법과 대꾸법이 많이 나와요. 이게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래요, 하나. 예,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말씀을 떠나 살면 그거야말로 정말 사랑 안 하는 삶이 되는 거죠.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출애굽 일과 사건 르우벤 자손 기억하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반역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 여기 여러분 이거 이제 쉐마가 한 세 군데 나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이후에 제 2쉐마가 여기 또 나오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2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곳 저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명하여 택한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내용이에요. 12장까지 보겠습니다. 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예, 택하신 곳. 내가 계속 번제를 나오죠.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절대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나 신들을 구경도 가지 마라 그래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대한 규례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택하신 곳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이것에 따라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예비했고 솔로몬이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12장에서 말씀하신 택하신 처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건데 안타까운 건 이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딱 두 군데다 세우죠. 분명히 율법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곳에서만,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뒷동산이다 아무 데다 산당 세우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야 남쪽 내려가지 마. 백두산하고,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하고 개성에다가 성전 2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요 다윗과 똑같은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제다나 하면서 때가 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항상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지금 40분인데요. 우리 좀 잠깐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모세는 유언에서 또다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원리이자 지침서로 십계명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십계명의 말씀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와 지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인 십계명을 따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십계명뿐만이 아니죠, 그죠? 구약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폐하여진 율법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면 복이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모세가 지난날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죽어간 출애굽 1세대를 떠올리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을 강조하여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지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10개의 계명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과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길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천국을 보장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결단코 흘려듣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계명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원리와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의 원리와 핵심이 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며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을 그들이 지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과정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의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낮추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중을 달아보시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은 살아간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당하실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배워 구비하여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도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성령의 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비되고 준비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까지 함께 자연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고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삶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린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거룩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손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대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풍 집사님, 전대훈 집사님, 하나님 우리 김종만 한소 집사님, 우리 임자권 사님, 하나님 우리 김옥현 집사님 이제 곧 지방경 수술을 합니다. 우리 허연아 집사님도 이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완치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이 시간 고민하며 갈등하며 간구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 기울여야 할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고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지만 마침내 분열했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상이 담겨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에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며 깨달아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말씀과 지침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